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길게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무당이나 복술가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도 그를 복술가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가 바른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똑바로 끝까지 바른 길로 나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또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참된 선지자 이런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자체로 그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착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악인도 들어서 쓰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쓰셔서 좋은 일을 행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악인을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악한 자였는데 분명히 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악한 자도 시대 가운데서 들어서 그의 악행이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일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잘못된 거죠. 수단과 목적을 이렇게 혼동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도구로 쓰시는 거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른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만 보면은 과연 발람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 악한 자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스럽긴 해요. 물론 처음에 이제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막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막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람은 이제 발락이 재물을 많이 준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발락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가다가 이 당나귀가 이제 말을 하죠. 예, 눈앞에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거를 당나귀는 봤기 때문에 당나귀가 3번이나 길을 피하는 바람에 발람은 죽음을 면해요. 그리고 이때 이 천사를 못 본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죠. 그랬더니 이제 나귀가 막 말을 해요. 왜 날 때리냐고. 예. 그러다가 발람이 눈이 떠져서 천사를 보게 되죠. 천사가 발람에게 뭐라 그래요? 너 따라가기는 하지만 반드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주의를 줘요. 그래서 발락이 이제 갑니다. 발락이 오니까 발람이 오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자꾸 헷갈리네요. 예, 발람 선지자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불렀던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 앞까지 나가서 환대를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저 문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카페트 깔아놓고 오셨냐고 막 그리고 그날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을 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발람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할 참이에요.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발람을 데리고 발락이 바알 산당에 올라갑니다.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제 주술을 써야 되니까, 이 사람이 주술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를 시켜요. 제단을 쌓고 양과 소를 준비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축복을 하고 누굴 꾸짖냐면 모압 왕 발락을 꾸짖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보면은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얘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발락은 저주하라고 부른 발람이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신을 여기로 데리고 오느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내가 시키는 건 안 해주고 왜 엉뚱하게 거꾸로 하냐.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딱 시키는 것만 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러자 발락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포기를 하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들이 쫙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데서는 안 되나 보다. 안 보이는 쪽으로 데려가 가지고 여기서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시켜요. 또 제단을 쌓고 하는데 발람이 예언을 할 때 어떻게 나오냐.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또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락이 정말 화가 나요. 돈 들여서 대접을 하고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비용을 다 댄 거죠.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적이 된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더 안 될 것 같아서 뭐라 그러냐면 아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이제 괜찮은 사람처럼 정말 보이죠. 발락은 이제 포기할 줄 아는데 이래도 포기를 안 합니다. 발락이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한 번 더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이라는 곳으로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래요. 이 정도를 보면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 발락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런데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게 눈에 보여요. 한번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하시는 거를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고 저렇게 방법을 바꿔보고 이쪽에서 해보고 저쪽에서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실까요? 앞서 발람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사람은 소위 협상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잖아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놓고 하나님 내가 그거는 안 할 테니까 그보다 조금 낮은 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졌는데 하나님 이제 앞으로 도박은 안 하겠습니다. 카드놀이, 화투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경마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끊을 때 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테니까 이렇게 교환을 좀 해주십시오. 요 정도도 좀 봐주십시오. 어차피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그 조금이라도 허용해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사람이 어리석은 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이렇게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돼요. 발락이 또 멍청하게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혹시 하나님이 여기서는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소하고 양을 막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나와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막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막 나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오히려 발락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자 발락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는 발람에게 돌아가라고 성질을 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번에는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당신이 부자가 못된 거는 하나님 탓인 줄 알아라. 그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자 발람이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축복을 하고 이 모압 왕에게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것으로 발람과 발락이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24장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 서로 이제 빠빠이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래도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네.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 발람이 악한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가? 그 다음 장에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산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부올이라고 하는 곳,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모압 여자들이 자꾸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바람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모압 여자를 사귀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음행이라는 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우상들은 꼭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뭐 비를 내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려고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성적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본 것처럼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알 산당으로 데려갔는데 바알 숭배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불교 같은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에요. 불교 같은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꽤 뭐라 그럴까요? 뭐 철학적이고 그나마 좀 인본주의적이라서 그렇지 가치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바알 신앙들은 어떤지 아세요? 완전히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 거기 여자들하고 여기에 창기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모압 평야 오자마자 무슨 짓이 일어나요? 아니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을 하고 그다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방에 그렇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성경에 이제 연병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다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진노하심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의 이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래요. 바알 부올이 뭐예요? 바알을 섬긴 사람들. 이 부올에서 바알을 섬긴 자들, 이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목매달아 죽이라 명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는 데다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령들 중에 이거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교수형을 당해가지고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쑥대밭이 될 정도로 큰 혼란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떤 정신없는 사람 하나가 시몬 지파의 이제 지도자인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텐트 안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정신 나간 사람을 봤나?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들이 죽고 수령들이 지금 교수형을 당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 대낮에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런 음행을 또 저지르다니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특히 누가 분노했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이제 아론은 죽었죠 벌써.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증손자가 되는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창을 들고 가서 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여요.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쳤다 말씀하셔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 일로 전염병이 그쳐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 2만 4천 명이 죽어요. 25장의 이 사건이 발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겉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음행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일에 배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4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용을 보면 쳐야 될 이유가 뭐냐?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유혹했다 그래요. 이 부올에서 일어난 음행과 전염병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누가 계획적으로 꾸민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계획적으로 꾸며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누가 그랬을까? 그게 민수기 31장하고 계시록 2장에 나와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꾀를 따랐다고요? 발람의 꾀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부올에서 이런 일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누굴 가르쳤다고요? 발락을 가르쳐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언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축복만 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그 뒤에 뭔가 악한 일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락에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발람이 이제 하나님이 다 막으시니까 아무리 자기가 주술을 써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러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자기를 막으니까 그건 못해요. 근데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요? 저 자기 준다고 잔뜩 쌓아놓은 보물이 아까운 거예요. 저걸 좀 조금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내가 저주는 이렇게 하나님 막으셔서 못하는데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았다. 이방인들하고 접촉이 없이 40년을 살았다. 그 40년 동안 외진 곳에서 살아서 이렇게 도시 말하자면 시골에서 깡촌에서 그죠? 산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말하자면 서울 한복판으로 나온 거예요. 강남 한복판으로.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하고 그죠? 이쁜 아가씨들이 막 다니고 여자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지금 너희 동네 오지 않았냐? 너희 동네 좋은 게 얼마나 많냐? 멋있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거 보여줘라. 그리고 거기 재밌는 거 많지 않냐? 그거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 다 넘어온다.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민족과 교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그리고 음란함을 가리켜요. 율법을 보면요 오직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진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그죠? 아주 우리나라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가수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렸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전국에 미니스커트 열풍이 불고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다가 세상에 속한 것, 그 악한 것들을 딱 봤는데 그냥 확 달려들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졌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전염병으로 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책임이에요. 40년간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한 번에 우상 숭배에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그걸 발락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발람,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발람이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들었고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막으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꾀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나쁜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그거 나쁜 거고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를 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편법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죠. 하고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내가 도박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고스톱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옛날에 이거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땄는지 이렇게 뭐 조경 이렇게 넘어가게 땄어요. 가짜 돈이죠. 그냥 인터넷을 하는데. 그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뭘 보여줘요? 그런 걸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신자로 대비를 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길을 내고 싶어요. 우회로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음료수입니다.
다른 우의 길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야 그건 불법이야, 그거 하지 마. 아 이거는 불법은 아니고 합법도 아니지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편법을 이렇게 찾아내요. 이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악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계속해서 지혜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거룩한 지혜를 주세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고 힘든데 기도할 시간을 찾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할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고 일들이 어떻게 묘하게 잘 풀려서 야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이번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시간이 안 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나네. 어휴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을 터주세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다른 편법이 떠올라요. 엇비슷한 거. 우회도로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자꾸 떠올라요. 그 악한 지혜, 악한 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끊어야 돼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잠시 멈추는 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전자가 막 부글부글 끓을 때 뚜껑을 누르는데 힘쓰지 마시고 뭘 하라고요? 불을 끄라고요. 불을. 뚜껑을 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불을 끄라고요. 원천을 해결해야지 표면적인 것만 막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런 악한 생각들은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다가 나중에 뻥 하고 본래 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버려요. 오늘 성경의 발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한 짓을 해가지고 발락에게 악한 꾀를 주고 재물을 받아다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민수기 3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31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는데 실상은 칼에 맞아 죽어요. 또 여호수아 13장 22절에도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가 이스라엘 손에 죽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은요 이렇게 네가 예수 믿었어? 그럼 너 나랑 끝이야 하고 떠나지 않아요. 미련이 제일 많은 애들이 악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자리를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가 신앙이 우리 마음에 생기고 믿음이 와서 악이 약간 물러서잖아요. 악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래? 그럼 나 여기 옆에 있을 테니까 거기 조금만 들어오게 해주면 안 돼? 이래요. 발을 하나를 꼭 걸치려고 그래 이렇게. 내 마음속 귀퉁이에서 그래 너 교회 가도 돼. 너 예수 믿어. 너 기도도 해도 돼. 근데 나 쫓아내지 말고 나 여기 조금만 이렇게 있게 해줘. 이렇게 나 요만큼만 들어갈게. 나 많이 안 가. 내 방 짐 다 뺐어. 그러나 나 요만큼만 들어가게 해줘. 그래요. 그리고 걔가 계속 뭐라 그래 옆에서 야 이렇게 하면 너 전에 하던 거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계속 악한 꾀를 줘요. 우회로가 있다고 슬며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변명거리를 자꾸 주는 그 지혜, 그 꾀라는 게 뭐예요?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길을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끊을 땐 완전히 끊어야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서 다 버리지 못하고, 야 이건 좀 아까우니까 좀 챙겨놔야겠다 이렇게 놔두면 걔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썩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다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안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뜻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 표면적인 것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본래의 뜻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본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천국을 정말 가고 싶어하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가?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져가서 할 일이 아니면, 천국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이 세상에서 하는 거고, 천국에서 못할 거 왜 그걸 다 못 버려서 조금씩 남겨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인생을 그르치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을 모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